애들이 굉장히 많이 커서 왔습니다. 애들뿐만 아니고 함께 했던 모든 선교팀들이 다 함께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복음의 어떤 본격적인 확장들에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집중했으면 하는 키워드는 바로 열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들 또한 이방인입니다. 저 동쪽 끝 어떤 한 아시아 나라에 있는 이방인, 우리도 이 복음 앞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단지 복음만 안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 또한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방 중에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키워드는 단지 9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11절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즐거워했던 우리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바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는 태국이란 땅을 갔다 온 다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방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정말 참된 즐거움을 모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소망을 삼았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삼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주셨을까?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명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이제 새롭게 다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열방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는 법이 없고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한 번도 향하지 않았던 법이 없었고 복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꾸어서 말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넓혀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그 어두움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친 교회는 더 찬란하게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만 머무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며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믿음 없이 때로는 연약한 흔들려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사람들, 정말 제대로 신학교를 갔다가 온 훈련받은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친구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친구들, 정말로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을 쓰실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들을 쓴다면 그 강한 사람들은 다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간 데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에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계기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집사님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리고 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의 동기에는 내가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위대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환란을 피하여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여정들 속에서 그 핍박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열방을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땅에서 설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우리 팀의 동기에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정말 전하고 이 한 몸을 불살라서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동기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콩고물, 조금의 신앙의 성장들, 복음 전도와는 조금 다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번 한 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을 향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계기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우리가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주자 2020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합니다. 퍼스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0년. 그런데 이제서야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첫 번째 본질적인 문제, 목적인 복음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런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이 부르심은 다만 나는 아니겠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excuse일 뿐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에는 좀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을 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전과는 같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영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었고, 선교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움직이실 때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했던 반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감수해야 할, 결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믿음의 한 단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믿음의 현장은, 우리가 특별히 보고 왔던 그 믿음의 현장은 그냥 편안한 예수님 믿고 즐거운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냥 짬나는 시간에 교회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움이 되면 되지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가족에게서는 버림받았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대학교에서 전도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직원들 학교 측에서는 미리 보고 있다가 유심히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전도팀이 빠지고 나면 따로 불러서 굉장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것만으로 어쩌면 우리가 만나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 그 친구들 앞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췄던 것 때문에 그것을 보았거나 우리가 복음 전했던 것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친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그 친구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은 도전들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무슨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다만 북한에 아니면 중국에서 엄청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던 지체들에서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에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증거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감수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퍼스 아닌 장로교회 지체들이 답을 좀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각각의 지체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에게서 이제 선교의 기회, 복음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기회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뒷부분 로마서 1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배경으로 표현해보면 바울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동쪽 끝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양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단 한 번도 평안, 즐거움, 부유함,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희생과 죽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다만 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은혜는 각자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해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첫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인 제사의 그 모티브, 내용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함, 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마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복음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산 제사의 그 자리구나. 다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복음이 선포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 제사로 받으시는구나.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방향성,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미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익스큐즈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좀 그래요. 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없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건 이러며 주저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좀 제가 읽으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 가사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땅이고요. 그 다음 다시 월요일부터 맞이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겠죠. 주저함 없이 그 복음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밟아갔으면 참 좋겠고, 내년도의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